10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새벽 예배의 말씀,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는 양당 간의 선택을 계속해서 바울이 요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이 양당 간의 선택과 결단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갈라디아서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 2개밖에 없어? 3개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4개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양당 간 2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렷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양당 간의 선택이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이런 차원이면 그냥 조금 더 좋고 조금 뭐 좀 덜한 것을 선택하면 좋을 텐데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 양당 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례하고 그리스도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와 그리스도가 뭐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런 종류의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한쪽에 있으면 다른 한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처라든지 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을 얘기한다면 뭐 바알,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 바알 2개를 놓고 본다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할례, 뭐 할례가 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언약의 징표잖아요. 그리스도하고 할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된다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할례 스타일의 종교생활과 그리스도 스타일의 종교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할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스타일의 종교, 또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 스타일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바울이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그 길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두 개의 양극단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례 스타일이 뭡니까? 할례 스타일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할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할례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례 스타일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할례 스타일의 종교입니다. 우리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종교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가서 우리 심청전에 보시다시피 공양미 300석을 내야 돼야 아버지의 눈이 번쩍 띄어지고, 어디 가서 절을 100번을 넘게 해야 뭔가 이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뭔가가 나오고, 3000번 절을 해야 뭔가 수양한 뭐가 되어지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인간들에게 근원적으로 있는 종교심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했다라는 것으로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져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요구하고 수행을 요구하고 뭔가 엄격한 수도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스스로 돌을 닦고 돌을 깨우치는 길을 가기를 권면합니다. 이게 할례 스타일의 종교예요. 근데 그리스도 스타일의 종교가 뭐냐? 완전히 반대죠. 할례 스타일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스타일의 이 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 보내주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자로 올라서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 스타일의 종교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셨고,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이 축복의 종교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이것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높은 경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믿는 것으로 되어질 때는 누구든지 가능한,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길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는데, 왜 이 귀한 선물을 버리고 다시 밑바닥서부터 뭔가를 우리가 해서 이것을 높은 경지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부질없는 그 일을 왜 또 하려고 하느냐? 왜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은혜를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해야 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따라야 되고 뭐가 있어야만 구원받고 뭐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왜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두느냐?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스타일의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 안에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이 뭘 해야만 시원해요. 뭘 해야만 뭔가 뿌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굳이 내가 뭘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자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자기를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을 놓지를 못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재능 없고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뛰어난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저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믿음의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 혹여나 이런저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단호하게 떠나고 단호하게 그들로부터 끊어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키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날마다 커지는 종교의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나는 점점 줄고 예수가 커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바른 길을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수가 줄고 나를 키우는 종교생활을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로 간다면, 만약에 그것을 가르친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한없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연약한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물든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영혼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예수가 흥할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스타일의 종교생활이고, 내가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할례 스타일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면서 예수가 한없이 크고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줄어드는 그 길에 더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서울에서 큰 집회 있는 거 집에 다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정말 뜨겁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봤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참 그리스도인들 멋있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 그 모습보다 언제나 더 크신 예수님.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리스도, 기독교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기독교는 힘이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더욱더 크고 충만해지는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